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 기본기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여러 영역을 다뤄왔어요. 그쵸? 예배 안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 또 예배 어리 신앙 안에서의 사건들. 오늘 마지막은요, 예배 전쟁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worship war라고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예배의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그쵸? 열린 예배도 있고, 예전 예배도 있고, 전통 예배도 있고, 구도자 예배도 있고, 요즘에는 이머징 예배도 있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스타일들의 예배를 북미 지역에서는 통칭하여 worship war라고 표현합니다. 예배 전쟁. 느낌이 좀 어떠세요? 그쵸? 무섭죠? 그러니까 어디가 더 센가 뭐 이런 느낌 같지 않아요? 열린 예배가 더 센지, 전통 예배가 센지. 그쵸? 블렌디드 워십이 더 센 거지. 뭐가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예배할 건가에 대한 경쟁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월십 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우리 안에 주는 경고는요, 그것은 스타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청년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경험한 건요, 마치 예배의 스타일이 은혜를 보장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 예배팀이 찬양 인도를 하면 은혜는 어느 정도 받겠네 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전통 예배네 그러면 은혜가 조금 적겠네 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너무 큰 예배에 대한 오산입니다.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예배 전쟁, 그 다양한 예배 현장, 예배 스타일, 예배 목회, 그리고 예배자로 살아가기. 성경은요, 어떤 예배가 가장 성경적인 예배일까라는 질문 앞에요, 이렇게 답을 줍니다. 다양하게 답을 줘요. 여러분 아시지만 족장시대 때는요, 개인재단과 가정재단 그리고 희생제물이 중심이 예배가 됐어요. 이걸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셨어요. 근데 율법 시대로 오면서부터 예배는 이제는 가정재단, 개인재단이 아니었고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예배의 세부적인 것들이 규정화됩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시대가 되면서 성전 예배는 또 없어집니다. 회당 예배가 됩니다. 회당 예배 때는 희생제물이 있지 않았어요. 대신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중심이 된 예배. 쉐마를 낭독하고 18개 기도문을 읽고 성경을 해설하고 설교하고 축도하고. 그러다가 예수님 시대가 되니까 성전 예배와 회당 예배가 동시에 시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난 뒤부터는요, 이제는 말씀과 성예전을 두 예전으로 하는 예배가 시행됩니다. 말씀 예전, 식탁 예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대별로 예배 형태는 계속 변화되어 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 2023년도 우리 청년부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성경적일까? 그 질문을 우리는 오늘 던져보자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예배라는 단어를 쓰셨던 장면이 이겁니다. 예수님 사역 중에 유일하게 예배는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유일한 장면이 이 장면인데, 여기 핵심은 뭐예요? 어느 산에서 드려야 예배입니까? 오늘로 치면 어떤 스타일로 드려야 됩니까? 어떤 장소 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요, 그거 장소 얘기 아니야. 예배는 장소와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때와 사건의 문제야. 예배할 때가 이른다. 이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을 바로 이 다음 절에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때가 중요한 건데, 그 때가 언제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 여기서 유대인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로부터 구원이 나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하는 때 언제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진짜 구원자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였음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됐다. 그때야말로 진짜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 나는 십자가 사건이 내게 진짜 아멘 되는 사건, 바로 그때가 우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형식으로건, 예전적인 형식이건 블렌디드 월십이건 현대적 예배건 이머징 예배건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그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나를 진짜 구원했다, 이게 현재형으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있다면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스타일과 예배 컨버전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이 구별돼야 됩니다. 자, 컨버전스란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통합, 융합, 복합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배 컨버전스는 뭐냐? 예배가 추구해야 할 원형이 뭐냐는 거예요. 예배를 설계할 때요, 예배 구조, 예배의 내용, 예배의 개념, 예배 스타일, 회중위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고려돼서 하나의 예배가 디자인돼야 돼요. 그럴 때 예배 스타일은요, 그 많은 고려할 사항 중에 하나가 예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 회중은 어떤 스타일이 가장 하나님을 기억하고 응답하기에 풍성할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예배 스타일은 이 6가지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엄브렐라 밑에 예배 드리는 예배 공동체들이 경험하는 스타일은 대표적으로 6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1번부터 시작. 예전적 예배, 전통 예배, 현대적 예배, 블렌디드 예배, 구도자 예배, 이머징 예배. 하나씩 한번 확인해보죠. 여러분, 예전적 예배라 하는 것은요, 리터지컬 월십은요, 우리 교단으로 치자면 동방정교회, 그 다음에 성공회. 여러분, 성공회 한번 보셨나요? 요즘에는 이제 기독교 TV가 있다 보니까 종종 다른 교단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좀 볼 수 있죠. 이 예전적 예배 특징은 이런 겁니다. 고정된 순서, 이미 적혀져 있는 것을 읽는 기도문, 고전 음악, 짧은 설교, 매주 성찬, 교회력 철저히 지키는 것. 이게 이제 예전적 예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유럽이나 영국 같은 데를 가보면 이런 리터지컬 월십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예배들의 스타일은 자칫, 모두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자칫 엄격한 형식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오해되기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예전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배를, 이건 형식이 아니야, 우린 이것은 좋은 은혜를 담아내기 위한 그릇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어서 응답하려고 어떤 갱신들이 있냐면 회중 기도를 적혀있는 걸 읽지 않고요, 이제 즉석에서 기도하기도 해요. 예전적 예배를 드리지만 또 평화 인사를 나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평화 인사. 유럽 교회 가면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예정적 예배임에도 불구하고요, 거의 한 5분 정도 시간을 넉넉히 줍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시간들이 예전적 예배 안에 있기도 하고요. 또 떼제 공동체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계속 바뀌죠, 노래가. 그다음 치유 기도를 그 안에서 사제가 선언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런 예전적 예배가 좀 갱신되고자 하는, 본질에 더 돌아가고자 하는, 형식에 매여있지 않고자 하는 노력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예전적 예배 갖고 있는 강력함은 뭐냐면 예전 자체가 회중을 예배로 깊이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왜냐면 2000년 기독교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드렸더니 더 본질에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유산으로 받아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성찬이라고 하는 너무 귀중한 은혜의 방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오늘 먹은 거잖아요. 이게 내 몸에 들어온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들은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회중들한테 깊이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예전적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요, 이 의미를 알면 너무 깊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장면들을 몇 개 캡쳐왔습니다. CBS에서 성탄 축하 예배 대한성공회, 이게 서울주교에서 드렸던 예배 장면이에요. 예배 시작할 때 이렇게 행진을 하죠. 말씀과 십자가와 초를 갖고 예배 인도자가 이렇게 회중 안으로 들어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러고 나면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이세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주교님께서 향이 나는 것을 이게 제단 옆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녀요. 여러분, 예배 안에서 향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하시자 가득했다. 구름이 빽빽했다.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상징물들을 통해서 그들 안에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뭐 말씀하고 찬양하고 다 해요. 근데 이제 성경 봉독 시간이 되면 여기는 이 예전 예배 특징은요. 제1독서라고 있죠. 그래서 구약 말씀 중에 하나를 읽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회중 전체가 또 찬양을 해요. 제2독서를 읽어요. 이건 신약 성경 중에 하나를 읽어요. 그러면 또 찬양을 해요. 제3독서랍니다. 이거는 복음서 중에 하나 읽습니다. 1, 2독서와 3독서의 차이가 뭐예요? 1, 2독서는 앉아서 대표자가 읽어요. 3독서는 회중이 다 일어나서 읽는 사람도 회중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촛불이 켜져 있고요. 들고 있고요. 이것은 이 사제가 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임재했다라고 하는 거 회중들이 모두 참여하고 인식하고 고백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일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 의미들을 내가 깨워서 참여하면 내 눈으로 오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매주 성찬한다고요. 이렇게 또 성찬을 매주 합니다. 성찬이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 성찬 분잔하시는 분들이 와서 나한테 주잖아요. 그런데 리터시커 월십에서는 반드시 내가 나가야 됩니다. 앉아서 받는 게 아니라 나아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받을 땐 반드시 이렇게 손을 십자가 모양으로 해서 받습니다. 주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이게 다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아직 세례받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아이들은 아직 받을 수는 없지만 뭘 할 수 있어요?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여기에선 예외가 없게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성만찬에 이렇게 참여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날 때는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죠. 이테 미사 에스트. 사람들이 나가는 그 끝에 가서 행진하면서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이게 예전적 예배라면 우리 한국에는 조금 특별한 예배가 있어요. 보통 영미나 유럽 같은 경우는요. 전통 예배가 예전 예배예요. 예전이 전통으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만큼은 아주 예외적입니다. 전통 예배와 전통 예배가 달라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통 예배인데 예전 예배랑 달라요. 왜냐하면 138년 전 복음이 우리한테 들어갈 때 그때 우리가 경험한 예배는 전통 예배, 예전 예배예요? 아니면 부흥의 예배예요? 부흥의 예배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뭘 배웠냐 하면 예전 예배를 배우지 않고 부흥의 예배를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전통은 뭐예요? 예전 2000년 내려왔던 예전이 아니고 138년 전 우리가 경험했던 프론티어 월십이에요. 마치 미국에서 텐트 쳐놓고 대봉주 운동할 때 텐트 치고 사람들 모아서 찬양하고 회심시키고 돌려보내고 텐트 치고 찬양하고 회심시키고 돌려보내고 이렇게 축소되거나 복음에 대해서 응답하고 초청하는 것이 중심이 된 이것을 우리는 처음부터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독특한 전통 트래디셔널 월십의 특징은 설교 중심이에요. 캘빈이나 찌빙글의 영향을 받은 개혁주의 교회들의 주된 특징이 말씀 중심인 건 맞는데 문제는 말씀이 중심이 된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된 건 맞지만 우리가 오늘 뭐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이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아니 예배 이전 준비부터 예배 이후의 삶까지 이 전체를 하나님이 예배라고 말씀하실 때 그 순서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응답하고 보이게 하는 상징적 언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 선교 초기에는 별로 없었더라는 거예요. 왜요? 빨리 전도해야 되니까. 이 시대에는 또 이 예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 부흥주의 운동의 이 개척자 예배 영향이 커서요. 자칫 이것도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자칫은 혹시나 이럴 위험이 있다는 거죠. 자칫 설교 위주 혹은 목회자 중심의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회중이 관객이 될 수 있고 평가자가 될 수 있고 성찬이 축소되거나 생략된 예배이나 최근에 많이 회복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영흥교회도 예전보다는 성만찬이 좀 숫자가 늘어났죠. 네, 이런 회복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예전에는요, 이런 성만찬 회복운동 있기 전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2번 정도 예배 드린 교회가 많았어요. 1년에 2번. 근데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요. 그거는 바로 이 전통 예배를 조금 더 본질에 가깝게 회복하고자 하는 예배고, 우리 예장 통합 측에서도 이것들을 권면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현대 예배입니다. 컨템포러리 월십이에요. 여러분, 현대 예배는요,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회중이 중요합니다. 1번 시작. 네, 이 현대 예배가 왜 생겨났냐면 전통적인 예배 안에서 자랐어요. 근데 내가 청년이 되고 나니까요, 나한테 이러한 예배, 이러한 교회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나 교회 안 나갈래. 그리고 어려서부터는 교회를 나왔는데 청년 돼서는 교회를 떠나버린 세대들. 요런 세대들한테 너희들이 경험한 그게 다 복음이 아니야. 너희들은 복음의 껍데기를 봤을 수도 있어. 사실은 그 지루하고 반복적인 행위가 예배가 아니라 그렇게 지루하면서도 반복적으로 하는 그 중심에 있었던 예수를 다시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배 형식을 바꿔본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끌어당겼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예배를 시도해본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장의자가 시작. 장의자가 개인 의자로, 목사 가운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성가대 오케스트라가 과이어와 밴드로, 오르간이 신디사이저로 바뀌었다. 여러분, 이게 현대적인 컨템포러리 월십이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가 좋아, 우리 걸로 표현할 거야, 이게 아니었고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이제는 교회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않는 그들에게 너희들 진짜를 다시 한번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문화로 한번 예수를 소개해 볼까? 이래서 예배를 갱신해 본 게 컨템포러리 월십이에요. 그래서 현대적 예배 핵심은요, 문화는 친문화지만 제자도와 영적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표현해요. 과격한 문화적 갱신과 과격한 복음의 선포. 이 둘이 만나는 자리가 컨템포러리 월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를 복음은 뭐라고 말하는지를 더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왔어요. 대표적인 자리가 12스톤 처치죠. 이 교회 같은 경우 이 컨템포러리 월십 드릴 때요, 여러분 아까 예전적 예배랑은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그냥 얼핏 보면 그냥 콘서트장이에요. 현대적인 음악과 문화와 조명들과 반응들이에요. 옷도 편하고요, 다 편해요. 근데 리터지컬 월십에서 고백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똑같은 한 찬양인데요, 제가 이거를 좀 캡처해봤어요. 이런 찬양을 합니다. 근데 똑같은 찬양 중에 뭘로 바뀌어요? 화면이 십자가와 하트로 바뀌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The Savior King으로 바뀌어요. 이런 것들이 이들에게는요, 매우 강력한 상징적 예배 언어가 되더라는 거예요. 뭐 이미지 자체가 뭐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음을 만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가 된다고요? 심벌이 된다고요. 그들에게 친숙하고 반응하기 좋고 참여하기 좋고. 이건 제가 이제 LA에 있는 모자이크 교회를 방문했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헐리우드라고 하는 가장 현대적 문화가 가득 차 있는 그 한복판에 이 모자이크 교회가 개척됐거든요. 여기는 전통적 예배 드리지 않아요. 예전적 예배 드리지 않아요. 여기는 현대적 예배를 드려요. 왜요? 여기는 그런 회중이 많으니까. 어렸을 때 교회는 다녀봤는데 지금은 교회 관심 없어요. 지루해요. 재미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한번 다시 한번 복음을 들어볼래? 라고 그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음악과 문화와 조명과 상황 속에
복음을 심어놓은 거예요. 여기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이 모입니다. 우리 수예배 청년들 많이 안 오잖아요. 제가 여기 수예배 참석했는데요. 청년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최례 예배. 미국에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예배들이에요. 청년들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예배 스타일이 그들로 하여금 안 보였던 거기에 내가 좀 관심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용기를 내게 만든 거예요. 겉으로 보면 비슷해요. 그런데 회중이 전혀 달라요. 이게 블렌디드 워십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와 복음의 시작. 여러분, 현대적 예배와 블렌디드 예배 차이가 뭔지 알겠어요? 현대적 예배는 신앙이 지금 뜨거워요, 사그라들었어요? 사그라들었어요. 근데 지금 블렌디드 예배는 어때요? 신앙이 사그라들었어요? 여전히 갈급함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게 갈급함이 있어요. 난 교회는 여전히 나와요. 그런데요, 나 더 예수 알기 원해요. 더 내가 반응하기 원해요. 그럴 때 형식적인 예배 안에 이 형식을 문화로 바꿔온 거예요. 그래서 전통 예배의 내용과 현대 예배 형식이 혼합된 거예요. 그래서 블렌디드예요. 문화적으로는 현대 예배를, 내용적으로는 전통 예배를 추구하는 거예요. 강력한 설교와 친문화적인 예배 문화의 만남이에요. 근데 여기도 또 한 가지의 핏볼이 있죠. 블렌디드 예배에만 익숙해진 청년들이나 회중들은요, 자칫 전통 예배나 예전적 예배에 적응이 못하기도 해요. 이게 또 우리 한국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걸로만 계속 가는 게 건강할까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년 예배 때까지 잘 드리다가 이제 결혼해서 성인 예배 갔는데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럴 때 그러면 이들을 위해서는 또 우리는 어떤 예배를 새롭게 디자인해야 될 건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스타일로 싸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구도자 예배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Secret Service. 이건 또 회중이 또 달라요. 우리 1번만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이건요, 아예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게 또 현대 예배와 블렌드 예배와 또 다른 거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목적으로 시작한 게 구도자 예배예요. 그래서 시크릿 서비스는요, 유일하게 월십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요. 원래는 월십 서비스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크릿 서비스는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집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장통합 측 우리 교단도요, 예배 예식서에 무슨 말을 적어놨냐면 예배와 집회는 구별해야 된다.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집회는 우리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 앞에 모인 게 집회다. 어떨 때는 치유? 집회예요. 전도? 집회예요. 구도자? 집회예요. 그런데 치유 예배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치유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구별이 되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컬스 서비스는요, 이 자체가 완전한 예배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건 빌 하이빌스 1973년도 청소년들에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불신자들에게 전도용으로 시작한 모임이 시컬스 서비스예요. 을로크릭 처치에서 시작됐죠. 그래서 여기를 예배가 아니라 집회라고 말하고요, 전도받아온 초신자들의 이 소외당하지 않게 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뭘 통해서 드라마, 찬양, 영상, 예배 무용, 간증. 이것은 어디랑 맥이 같아지냐면 19세기 서부 개척시대 때, 아까 얘기했던 미국 대부흥주 운동 때, 그때 예수에 대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도할 때 했던 내용들과 맥을 같이 해요. 그래서 세 가지 구조가 있죠. 찬양과 경배, 설교, 찬양과 결단. 그래서 시컬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콜 투 더 알터예요. 여러분 이제 복음 들었죠? 이제 이 복음 앞에 헌신할 분들 나오세요. 콜 투 더 알터. 이게 이 시컬 서비스의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윌로크릭 처치 같은 경우는요, 이 시컬 서비스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세례식이에요. 그 자리에서 세례식이 일어나요. 개혁자들이 중요 여겼던 예전들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회기도, 고백기도, 중보기도, 시편기도, 공동체 신앙, 봉헌 순서, 이런 것들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윌로크릭 처치
시크릿 서비스의 한 장면입니다. 누가 보면 피아노 리사이틀이에요. 가수가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르는 내용을 보니까 복음을 노래하고 있어요. 공연을 듣는 거죠. 비라비 목사님이세요? 지금 설교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강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뭔지 아십니까? 비행기 맨 뒤에 있는 방향 키 있죠? 그걸 뜯어온 거예요. 실제 비행기 걸 뜯어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강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날아가는데 진짜 중요한 꼬리가 어디를 향해 나느냐, 여러분의 이 몸이 결정된다. 이걸 뜯어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그냥 하나의 퍼포먼스처럼 보여요. 근데 그 퍼포먼스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퍼포먼스 이후에 이런 예수에게 내 인생을 바치겠다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오면 지금 옆에서 찬양하지만 저 위에서 뭐 하고 있어요? 세례식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찬양하고 설교하고 이제 컬트 더 알트 하면요, 이 하는 이 장면의 바로 왼쪽 위편에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유리로 만들어져서 물이 다 보이는 앞에서 세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선 찬양이 계속되고 세례식이 진행되고, 세례식에서 사람들이 넘어졌다가 일어날 때마다 전 사람들은 환호를 불러요. 이게 시컬스 서비스의 현장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머징 예배죠. 이머징 예배는요, 이건 또 다른 세대입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아마도 여러분하고 가장 가까운 세대예요. MZ세대와 가장 가까운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자,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세대를 향한 예배갱신. 분명히 영적이긴 해요. 근데 종교는 싫은 거예요. 여러분, 대학가 앞에 가면은 뭐들이 많죠? 타로점. 그쵸? 여러분, 타로점을 대학생들이 본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그렇게 지성적이고 그렇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이 친구들이 타로점, 거기 그 앞에서 내 인생의 운명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일까요? 아니에요. 유럽 가보세요. 영국 가보세요. 미국 가보세요. 이거는 지금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싫은데 뭔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외에 무언가에 대한 궁금함이 있고요, 갈급함이 있고요,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걸 고민하다가 디자인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머징 워십입니다. 초대교회 상징물이나 예술적 요소나 의례적 행위나 침묵이나 소그룹적 모임을 예배 안에 적극적으로 갖고 와요. 그 예배 드리다 말고 소그룹을 해요. 예배 드리다 말고 여기 앞에 있는 십자가 앞에 여러분 한 명씩 나와서 자신의 죄를 쓴 종이를 꽂아 놓고 나가십시오. 마치 우리 교회 학교에서 무슨 예배 드리듯이 그거를 성인 예배에서 하고 있는.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이 세대들이 엄청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구도자 예배와 현대 예배에서 예배자가 관객으로 전락되는 경험을 한 회중들이 좀 더 참여적인 예배를 원했던 거야. 나 거기서도 지루해. 나 거기서도 재미없어. 중요한 건 지루한지 지루하지 않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한 이 끈이 끊어져 버린 게 중요한 거였거든요. 이걸 다시 연결하려고 교인들이 예배 이전이나 예배 중에 예배에 보다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도 처소를 마련하기도 하고요, 미술 처소를 마련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설교자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교를 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언어에 의존하는 설교 중심의 예배를 넘어서서 온 감각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청년들을 중심으로 영적이고 진실한 예배 경험에 대한 갈증이 커져갔다. 이머징 예배는 고대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연출한다. 고대 신경의 낭송, 초화 기도단 사용하는 이머징 예배가 젊은이들에게 큰 예배적 접촉점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머징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설교 중인데 그림을 그래. 처음에 무슨 그림인지 모르는데 끝에 갔더니 뭐가 돼요? 십자가가 돼요. 근데 그림 그리는 걸 그냥 회중들이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가 계속 같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이 이미지 안에서 뭔가 영적인 내 삶 안에 있는 갈급함이 이 안에서 답을 찾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그려진 그림들은 그 교회에서 주중에 갤러리에 게시를 하기도 하고, 이런 초들이 예배 안에 아주 중심적인 자리에 들어와서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머징 예배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미국에 주목할 만한 교회를 좀 방문하면서 찍었던 사진들 몇 개를 좀 소개하면서 여러분 청년부 예배 안에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데 돕지 않을까라고 하는 장면들이 있어서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이 교회는 애틀랜타에는 페리미터 처치인데요. 이 교회는 복도 구석구석에 이런 게 있어요. 프레어 워, 기도 벽에. 그냥 여기에 누구든지 가서 내 기도 제목을 적고 걸어놓습니다. 그러면 나는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내 기도 제목을 들고 집을 갑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이 사람은 이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듯 누군가가 또 내 기도 제목 갖고 한 주간 붙들고 기도하겠구나. 이게 계속 쌓이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던 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는 LA에 있는 교회입니다. 물론 이건 우리 한국에서 구현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여기는 사시사철 따뜻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보실 때 지금 여기에 이제 이런 세례를 받는 호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요. 근데 여기가 본당이 아니고 여기가 본당이에요. 그러니까 본당 들어갈 때마다 나는 뭐를 보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았던 그 호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례식이 있는 날에는 예배 드리다 말고 전교인이 다 나옵니다. 예배 드리다 말고 전교인이 다 나와서 거기서 세례식이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서 축도하고 예배가 맞춰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당을 들어갈 때마다 내 눈에는 내가 세례받았던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건이 내게 기억나는 거죠. 은혜와 응답. 그렇죠? 이 교회는 애틀랜타에 있는 패션시티 처치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제가 방문했을 때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교회는 이제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이 당시가 제가 갔을 때가 개척한 지 7년 차였을 때입니다. 개척 7년 차였는데요. 그때 교인들이 한 6천 명 정도 모였어요. 여러분 애틀랜타가 그렇게 세속적인 도시고 현대적인 도시라고 하지만요. 그 안에도 이렇게 갈망하는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몇 번을 옮겨서 계속 교회가 성장했는데 지금 제가 갔을 때가 7년 차였는데 그 벽에 한복판에 뭐가 있냐면 Jesus is life 이게 붙어 있어요. 그게 저게 뭐지? 라고 해서 가까이 갔더니 이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예요?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이름이에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저기 적어 놓는 거예요. 내가 교회 올 때마다 그 이름이 내 눈앞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그를 전도하고 그가 교회로 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제가 불 들어온 건 못 찍었지만 그렇게 전도된 사람의 그 전구에만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남을 눈으로 매번 보면서 이거 옆에는 이게 붙어 있습니다. Love Atlanta. Rising together to serve our city.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잘 살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를 통해 이 도시가 세속의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하자. 이 꿈을 청년들이 꾸는 거예요. 이런 청년들이 7년 만에 6천 명, 7천 명이 모이는 거예요. Summer in the City.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복음으로 어떻게 바꿀 건지 계속해서 이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집회를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도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이렇게 이 애틀랜타의 마천루가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실이긴 하지만 중고등부실 들어갔더니 이렇게 텐트가 쳐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 텐트 하나가 한 반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교회 올 때마다 캠핑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캠핑장 지도잖아요. 근데 이게 캠핑장 지도가 아니라 그 부서의 반 텐트 주소예요. 여러분 매우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부도 이렇게 하면 재밌지 않을까요? 중요한 건요. 내가 하던 걸 반복하는데 이젠 안 된 애가 아니고요. 어떻게 그 본질을 여기에 사건되게 할 건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민하면요.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10년 다녔는데 전도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불들이 막 보이는 거죠.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네? 혹시 나도 여기 참여하면 어떨까? 같이 하는 겁니다. 교회 구석구석에 이렇게 Give Thanks도 써 있어요. 내가 일하는 일터 속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해주셨는지 간증을 적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어요. 나의 간증을 적어서 벽에 꽂습니다. 하나님 어딨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 중에 하나를 뽑아서 집에 가져가요. 열어보면 무슨 일이 적혀요? 그 사람이 이번 한 주간 이런 하나님 경험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게 돼요. 이게 매주 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프레어 리퀘스트가 아까처럼 그렇게도 되고 이렇게 벽에 붙여 있기도 하고요. 또 한쪽 구석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 이상 하기 싫은 죄들을 적어서 못 받기도 해요. 이게 무슨 사순절 기간에 잠깐 하는 게 아니에요. 1년 52주 내내. 그 공간을 가면 내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12 스턴드 처치인데요. 이 교회 같은 경우는 여름 수련회 캠프를 앞두고 여기 앞에를 뭐로 만들었어요? 정글로 만들었어요. 와일드 라이프. 그쵸? 아니 교회가 뭐 띵팍이야 뭐 이럴 수 있지만 사실은요,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기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something happen. 그럼 여기에 나도 좀 포함되지 않을까? 라고 기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손에 조작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은요, 그 그릇을 뒤집은 것만큼 채워주시는 건 분명해요.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 건가? 그냥 기도만 하고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라는 것에서 우리 예배는 정말 그렇게 바뀔 건가? 2000년 교회사를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 회중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나오게 할 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가기 전에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할 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주중에 우리 청년들이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모여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잊고 살았다면 기도해주는 자들을 만나게 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공동체를 만나게 하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목요일날 만났다면 이제 3일 뒤에 드리게 될 주일 예배는 또 어떤 말씀으로 오게 될 건가? 그들 안에 기대하는 중보의 기도 제목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 우리 예배는 예배 전쟁이 아니라 예배 컨버전스가 되죠. 본질은 살아나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친절한 섬김들이 이 안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혼교회 청년부가 그렇게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림에서 봤던 여러 가지 장면보다 더 창의적이고 또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여러분 구석구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드러나는 놀라운 수준의 역사들이 여러분한테 풍성히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6번의 강좌가 이제 마무리됐는데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렇게 6번의 강의를 들었다고 여러분이 6번만큼의 예배자가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6번의 기도 세미나 들었다고 6배의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해지는 자요, 행치 않는 자는 무너짐이 더 심하니라. 이제는 여러분 6번의 예배 강의를 들었으니 이젠 부담감이 생기셔야 돼. 행치 않으면 더 무너진다니까요. 근데 들은 것만큼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무너지지 않게 반석해지는 집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현장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세우신 우리 영혼교회 청년부, 이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로 원하고 배우기로 원하고 성장하기 원하여서 우리로 최대한 이 자리에서 6번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면 역사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심이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숫자 싸움이 아닌 제자 싸움인 걸 믿사오니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세상 속에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한 믿음의 청년들로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승리하고 예배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로 이 땅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평생 목도하는 감격이 이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 바로 결국 말씀을 가슴에 품은 청년들인 것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대안은 바로 복음 들고 나아가는 나인 것을 기억하게 하사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깨어 함께 예배 공동체로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 응원합니다.